로마에 들어가니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82번째 사도행전 강해가 언제 끝날까? 근데 오늘 드디어 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횟수로는 82번째, 그리고 연으로는 우리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는데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무튼 꿈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꿈을 이루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여 구절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까? 정말 이루어집니까? 진짜요? 자, 이걸 좀 바꾸어 보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좀 확신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또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시는 꿈, 이 꿈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 관한 한은 먼저 품는 것이 중요해요. 품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꿈을 품는다는 것은 일종의 해상하는, 잉태하는 이런 원리와 같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품으면요, 목표가 생기면 의욕도 나고 또 도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품지 않으면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꿈이 없는 텅 빈 가슴으로 사는 것만큼 이게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연습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음이 굉장히 높은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도 해봅시다. 이런 아름다운 멘트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도전할 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쪼록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의 꿈 이상으로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꿈을 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그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꿈을 간직한 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죠. 정말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꿈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 무엇도 만나요? 태풍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이 엄청난 태풍도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상함이 없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받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구조 후에야 당연히 감사하겠죠. 구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조 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전 감사, 범사의 감사, 지금 감사, 언제나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장착한 사명인에게는 하나님이요, 조금도 상함이 없는 이 은혜를 부으신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으로 또 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이 작은 멜리데라는 섬에 딱 도착을 해보니 이 원주민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다 제공을 해요. 먹을 거, 쓸 것, 입을 것, 또 쉴 곳까지 다 제공을 해서 이 겨울에는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겨울을 잘 나고 안전하게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전에 파손된 그 배가 아니죠. 그래서 뒤에 보면 디오스구로라, 그러니까 쌍둥이 형상을 가진 배다. 그러니까 이전 배하고는 다른 배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정말 아프리카 이거 곡물을 싣고 쭉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대형 선박. 다시금 이 배에 이제 로마를
향해서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수라구사, 이 수라구사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멜리데 섬 위에 그 시칠리아 아주 큰 섬이 있죠. 그곳에 한 군데. 자, 이 수라구사에서 출발을 해서 사흘 후에 이제 레기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사흘 동안 이제 머물고 레기온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또 머무는데, 자, 이곳에서부터는 이 구두 장화 모양인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레기온에서 마침 또 남풍이 부니까 북쪽을 향해 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 남풍을 따라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보디올은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김민재 선수가 뛰었던 그 축구팀 나폴리, 뮌헨 이전에 뛰었던 이 나폴리. 그래서 세계 3대 미양하면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 이태리의 나폴리,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근데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그쪽이 조금 덜 미양인가. 저 브라질의 어디입니까? 리우데 아무튼 그런 데가 있어요. 아무튼 거기. 그래서 이 세 곳을 미양으로 꼽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이 아름다운 나폴리로 이제 들어가서 육로로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를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로마에 이제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는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추측건데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이 로마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회심을 얻게 된 이후에 돌아가서 이제 세운 교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아무튼간에 이미 바울이 AD 57년 정도에 로마서를 보냈죠. 로마의 편지를 이미 보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로마 성도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감격스럽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이토록 로마를 가려고 했을까요? 왜 그래요? 내가 거기도 갔다가 후에, 자, 이때 거기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죠. 자,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그죠, 로마였어요. 이 로마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로마를 가고자 했던 거죠. 더군다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꿈은 단순히 바울이 홀로 꾸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열정을 다해 일생을 바쳐 그 로마를 향해 가고자 했던 이 꿈이 바울의 인생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에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생명 걸고 왔어요. 또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 이 로마의 첫 발을 딱 내딜 때 바울의 그 심정, 여러분 그 감격이 좀 상상이 가세요? 그런 지금 감격 속에 오늘 본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이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이미 올해 2024 이 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을 나눌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이제 뉘앙스에서 나오는 그 구절이 아니고 조금은 다른 성격에서 이 구절이 소개되고 있다. 자, 사도행전 28장이요. 자,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기대하고 간절히 바랬던, 고대했던 이 로마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펼쳐보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하고 좀 달랐단 말이죠. 로마 황제 시저 앞에 딱 서가지고요, 복음을 막 화려하게 증거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딱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감금이 되죠. 가택 연금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돼요. 로마에 딱 도착했으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단 말이죠. 저 선교지에서 나타났던 그 수많은 표적들, 여기서도 좀 나타날 만한데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죠? 독사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안위를 걱정해야 돼요? 독사의 안위를 걱정해야 돼요. 이제 바울은 죽었구나. 그런데 봐봐, 암시록도 안 해. 그랬단 말이죠. 그런 좀 기적 한번 딱 나타나면 그 복음의 역사 앞에 로마인들이 딱 절을 할 판인데, 복종을 할 판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어떤 장렬함도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도행전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런 화려한 사건으로 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28장은요 이상하게 뭔가 이 여름철에 그 김 빠진 콜라처럼 뜨뜻 미지근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사도행전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그 고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역전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했단 말이죠. 이 마지막도 28장도 우리에게 이 역전의 은혜를 바울의 반응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만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투정을 좀 내놓을 만하고 원망을 털어놓을 만한데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생명 걸고 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왜 복음을 마음껏 전할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늘 이런 식입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요,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어요? 목숨 걸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핍박 상황이 점점 더 고조됩니다. 이제는 바울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면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바울만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이제 동원될 만큼 그런 핍박 상황이 고조가 됐어요. 자, 이런 속에서 자유롭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로마 군인 한 사람이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으로 할 때는 이렇게 군인이 옆에 딱 가까이 있을 때는 뭐라고 하죠? 수갑을 딱 채우고, 조금 이제 활동을 할 때는 그 쇠사슬 줄을 딱 묶어 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관대한 처우였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앞서서 백부장 율리오의 보고와 또 그에 앞서 이 총독 베스도의 호의적인 보고서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관대하게 처우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마련이 된 거예요. 언제나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가해왔는데 지금은 딱 옆에 누가 있어요? 마치 호위무사가, 보디가드가, 가드가 한 명 딱 있는 것처럼 로마 군인이요 딱 옆에 있으니까 바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찾아가는 여러분 전도도 있지만 또 어떤 전도가 있어요? 찾아오는 전도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17절에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바울은 지금까지 1차부터 3차 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어디부터 찾아갔습니까? 유대인 회당부터 찾아갔죠. 그래서 성경을 하는 이 회당부터 찾아갔는데 이 로마에도 분명히 회당이 있었을 것이고
그 회당의 유대인 지도자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이제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찾아가는 전도가 있습니다. 부수 전도가 있고요. 교구에서는 호대를 이룹니다. 자, 이제 부수 전도는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목사한테 연락도 오더라고요. 그 이제 착신이 돼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지 열심히 나누었던 증거였던 그것을 통해 알고 어느 교단인지 또 교회의 특징과 사역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이걸 다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찾아가는 이 전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 부수 전도는 아예 개척교회들이 지금 딱 그 세트를 묶어서 배우려고 그대로 배우려고 색깔까지 동일하게 주문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찾아가는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찾아오게 만드는 이런 전도도 우리 교회가 또 풍성히 이것을 감당을 해야 돼요. 요즘 맛집 투어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아무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가요. 뭐가 좋다 하면 어제 이 비가 오는 날 아주 근사하게 딱 어울리는 그 매기 매운탕을 우리 장 집사님 통해서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맛집이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식당이 과연 있는가. 근데 워낙 맛있으니까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곳을 찾아가더란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꿀이 있으면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 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각 사람의 변화가 그 꿀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여기 있는 목사의 이 강단의 말씀도 그 꿀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그 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전도도 우리 교회에 풍성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이것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지금 쇠사슬에 매인바 된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곳에 찾아온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자유롭게 복음을 나가서 전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겠어요. 많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 자,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줄을 서서 오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 구약의 말씀과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노라라는 이 강론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으로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전했겠지만 핵심적으로 무엇을 전했다? 자, 23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이 두 가지 핵심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전파를 통해서 확장되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도 천국을 전파했고요. 또한 사도들도 천국을 전파했고 또한 초대교회가 천국을 전파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전파했어요.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동안 천국에 대해서 풍성히 전파하셨죠. 우리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다. 분명히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증거가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신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단연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복음이 되시는지, 그리고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지,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 역할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의 착고에 묶여 있는데도 이 가치를 아는 사도 바울은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전이 좀 되세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또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아무튼 더 가봅시다. 여러분들 좀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조금 김이 새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있는 목사는 어떻게든 여러분의 3터와 1터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막 성령의 막 호흡을 불어넣어야 돼요. 자, 좀 더 가봅시다. 자, 바울이 이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이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면 언제나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반응이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자, 복음을 전하면요, 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 안 믿습니까? 그죠? 이게 딱 둘로 나눠져요. 바울이 전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 반응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 모두의, 성도의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를 않아요. 역시나 나는 실력이 없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은 별스럽지 않구나. 그리고 탁 중단하는 이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맛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31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때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침묵하다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그랬죠. 침묵하다의 반대.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는 것. 이론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것.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구금되어 있지만 나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어. 로마를 향한, 이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담대하게라는 거죠. 그리고 거침없이, 막힘이 없이, 중단이 없이 계속 이 귀한 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감당하는 그 모습.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일상을 다루면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매일 전도자로 살아가자. 한번 해봅시다. 매일 전도자로 살아가자. 두 번째,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자. 시작.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자. 마지막으로는 함께 세우는 자로 살아가자. 시작. 함께 세우는 자로 살아가자. 자, 우리 교회는 이미 이 가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실제 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겠죠. 자, 왜 매일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까닭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에서 복음을 감추지 아니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며 사십니까? 자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 이유 때문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뒤에 위치해 있지만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AD 63년에 1차 이제 투옥을 당하게 되고 잠시 풀려났다가 2차 이제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네로의 이 핍박 시기에 전승에 따르면 그가 참수형을 당해 이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AD 한 65년, 66년 정도에. 그런데 바울이 쓴 이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근원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뻐할 게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만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근원적 기쁨이다. 환경을,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디에 처해도 나는 그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이건 세상에도 다 있어요. 그 기술과 힘은 세상에도 있단 말이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 그 회사에서 민간 로켓 우주선을 띄우는데 성공했어요. 그죠? 4번인가 실패했다가 이 지구 궤도를 다 한 바퀴 돌고 도착을 안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로켓 우주선이 굉장히 거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 100명을 실을 수가 있고, 그리고 100톤의 이 물건을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큰 우주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제 시대가 열릴지 몰라요. 또 지금 계속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는 이 AI 시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사람의 변화, 우리를 바꾸는 힘 있죠. 더군다나 우리 영혼까지 바꾸는 힘은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이 복음을 우리는 감추지 말아야 되죠.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3터 선교사, 1터 선교사, 매일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전도자로 사십시오. 왜 복음을 감춥니까? 복음을 증거해야죠. 복음을 자랑해야죠. 정말 여러분 앞에 그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요즘 내 삶에는 복음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내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 되지 못합니까? 분명히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질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렌즈, 믿음의 렌즈, 임마누엘의 렌즈는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요. 초라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분명히 다른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을 꼭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증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매일 전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어쩌면 누리고 또 마땅히 나눌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요, 이 영적 예배는 어떤 추상적 예배, 이상적 예배, 관념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바로 그 삶의 예배. 그죠? 여러분의 이 옛 습관과 싸우는 그 삶의 예배. 우리의 자존심, 욕심과 싸워내는 이 삶의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이 구절이 나온 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냥 제사를 한번 드리면 종교적 의무를 다 하는 줄만 알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딱 이 시간 드리면 신앙의 의무를,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 한 걸로 착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라고요. 삶의 예배.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주일날 아침에 그 보자기를 다 펼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오신 그 삶을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왔어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이죠. 삶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함께 세우는 자로 살아가자.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는, 부족한 것을 함께 채워가고요, 또 연합되고 연결된 바로 그 교회, 그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는 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고요,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교구 사역, 또 팀 사역이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슬로건도 그래서 멋지잖아요. 매 시간마다 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함께라는 가치를 세워가는가. 사랑은 함께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요, 어떤 극적인 사건 또 능력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소모품으로 단회적으로 사용하시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작은 사소한 일상을, 또 삼터와 일터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초 기지로, 센터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의미를 알아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말씨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것을 꼭 도전할 수 있는, 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복음으로 채워지고 세상이 복음으로 채워지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액츠 29, 또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쓰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그 은혜와 열매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1장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고 사도행전의 대미를 창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믿는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세상의 중심과 땅끝까지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꿈을 우리도 품고 또 함께 이루어야 할진데,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터와 일터를 또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삼길 원하시오니 우리가 각자 머문 그곳에서 매일 전도자로 또한 삶의 예배자로 함께 세우는 자로 아낌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사도행전 강해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